할렐루야.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그 많은 불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올 한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왔음을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8일 화요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17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는 당시에는 참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마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더럽게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많았습니다.
부정해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다들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 격리되는 평생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문둥병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구약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를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치시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도 믿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죄인 중의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격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의도 없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어서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는 자, 자격도 없는 자, 내세울 것도 없는 자. 그러나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매일 상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13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래서 헬라 원어로는 그 의미가 창자라는 뜻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아플 정도로 그를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상담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오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그분의 아픔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전달되고 정말 내 창자에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도 마음도 힘들어 지쳐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창자의 아픔이 전달될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감 그리고 여유와 따뜻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전염병자고 악마의 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손을 터치하고 만졌다는 것은 율법을 어겨도 상당히 심각하게 어긴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 소셜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미치고 큰 병이 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평생을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터치, 만져줌 전혀 이런 게 없었습니다. 터치와 만져줌이 없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이요 질병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슨앤존슨에서 이 터치라는 책이 나왔어요.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을 꾸준히 터치해주고 또 만져주는 그런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심리적으로 또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그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정신줄을 놓고 보육원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했어요. 만지고 쓰다듬고 그 아이들을 허그하고 하니까 예전에는 감기로도 금세 죽던 아이들이 면역력이 높아지더래요. 그리고 작은 질병에도 죽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가족들끼리 정말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또 주물러도 주고 허그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이 터치하십시오. 많이 허가하시고 그렇게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저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헤프사토, 그 뜻은 꽉 쥐었다, 어루만졌다, 붙잡았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픈 곳을 골고루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터치하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독과 소외됨, 감정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심으로 이 사람의 소외감, 고독한 마음, 쓰라린 마음, 버려진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기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요, 맨 처음에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열자, 콜레라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당시에 시체만 만져도
병이 옮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콜레라 이 시체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도망갈 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만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씻어주고 잘 매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체를, 전염병 환자들의 시체를 기독교인들만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만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분명히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사랑이 임할 때 거기에 오늘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무장되어서 쇠되고 아프고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뜨거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게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에게 정말 그를 민망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로 이러한 놀라운 치유받고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창자의 아픔이 전달되는 것처럼 이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아픔과 눈물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의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이 환자에게 터치하시고 손을 대시며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터치가 필요한 곳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터치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